이어서 인내성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승하신 하나님 평행한 자 계시다가 저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돌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표 기도로 김태현 학생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참 좋은 가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도와주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가벼운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노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오늘 보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나가 깨끗함을 받으시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자 오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상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던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던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전한 사람은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하시고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로 채워가시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옆사람,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소리를 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두 분이 안 하셨어요. 그 두 분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두 분이 하셨는데 제가 마스크가 아니라서 못 본 걸로 하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감사함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감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가 감사입니다. 자, 신학적으로는요, 은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만 국한해서 말하지만 일반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의 은혜는 누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많이 보이는 주제입니다. 도사성어의 각골난망, 결초보은 다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전래되는 이야기에서 효녀 신청이 인당수에 빠진 것도 길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보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호랑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도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여러 부분에서 은혜와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오늘의 장소적 배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위로부터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세 지역이 모두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이 마을은 이 세 지역에 소속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소외된 마을인데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네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친 이유가 있죠. 모세율법에서 레위기 13장 45,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고, 문헌에 보면 200보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소리를 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나마 필사적으로 소리쳐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서 딱 한마디로만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골라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크신 존재 앞에서 내가 티끌만 또 못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우주가 있고 그 우주가 몇 개 더 있다고 가설을 세운 천문학자도 있죠. 이와 같이 상상이 불가능할 만큼 넓은 온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고요. 그냥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병 환자 10명도 육신의 질병이 심각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르짖는 기도와 동일한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고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으로 내가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전에 하던 대로 환부에 손을 댄다든가 아니면은 깨끗해지라고 명령하신다든가 이런 행위를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이죠. 자, 지금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죠. 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지시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정상인으로 인정을 받고 정상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했던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으로서 레위기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나병이 깨끗해진 상태가 아닌데도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고 나병 환자 10명은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 제사장 앞으로 하는 의문이 있었겠지만
믿고 순종하고 즉시 출발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병을 깨끗이 나은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들은 그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결과는 외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믿음과 순종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과 순종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절 이후로는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10명 중 9명은 기쁨에 들떠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단 한 명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9명에 대한 질책과 함께 안타까움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조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건을 현재 암시하고도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질책과 안타까움을 질문을 통해 표현하셨을까요? 축복을 해주고 싶었지만 축복받을 자들이 예수님 앞에 없었기 때문이죠. 감사를 표하려고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영광과 감사를 표현하려고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9명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 육신의 깨끗함을 받았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영생이라는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후에 신앙이 더 깊어질 때 감사하는 마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지극히 간사하여 조그마한 은혜에도 쉽게 감격하지만 반면에 작은 실패에도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법칙은 참으로 묘해서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내 인생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항상 감사합니다 고백함으로 장차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계속되는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2절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갖습니다. 봉헌 이유는 고3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호흡하는 것조차도 온전히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말씀 중에서와 같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병이 나음받은 10명 중에 감사를 표현하려고 돌아온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늘문을 열어 상급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비마이너스 25 부산 화이팅. 자, 10월 30일 성례식이 있죠. 관련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관련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참석해 주시고요. 11월 20일은 예배 회복 주일입니다. 장결자, 장기 결석자와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을 교회로 인도합시다. 작정서는 밖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나누어 주셨죠?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그 대상자들을 한번 작정해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17장 읽어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인도자 이민재 대표기도 김연정 선생님, 봉헌위원은 고이반입니다. 오늘 또 생일을 맞은 자매가 한 분 있습니다. 김하은, 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해요. 예배 때는 1분이 2초가 아팠습니다. 네. 중간에서 만나, 중간에서. 특히 하은이가 제일 뒤에 있는데, 갔다 오는데 벌써 숨이 차립니다. 오늘 예배 회복주일 관련해서 1시에 선포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친구들은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공과 공부 이해입니다.